성경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043쪽입니다. 1043쪽.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의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파원은 누구라고요? 예? 여전도회래요. 속으로 그랬어요. 한국교회 파원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강조하더라고요. 여전도 여성이 한국교회 70%라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한 60%? 더 많은가요? 뭔가 희생적 일을 하고 계획된 일을 하고 비전의 일들을 꿈을 꾸는 데 있어서 남성들이 탁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헌신의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훨씬 뛰어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거죠. 우리 일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일들. 파수꾼은 성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도 보고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영적 파수꾼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들이 전하가는 일들을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게, 잠잠하지 않겠다. 이 얘기 뭡니까? 계속 떠들겠다. 옛날에 늘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칠판에 있는데 그날 주번이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떠든 사람. 기억나시죠? 떠든 사람 이렇게 이름 써놓으면 거기에 이름 등재한 것부터 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써놓게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가서 또 지워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칠판에 이름이 써진다. 떠든 사람이 아니고 헌신한 사람, 그죠?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 가운데 동참한 사람 해가지고 이름이 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뭡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이 기억되는 것. 제가 어떤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어느 때냐? 여러분, 어느 때예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나쁜 사람 만났을 때. 공교롭게 그 사람 만나서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울 때. 어느 때일까요?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되고 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 내 인생에 가장
가장 좋은 순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이사님 만난 순간입니다. 옆에 사람은 앞뒤로.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번 이 일을 해봐요. 그죠? 박도윤 권사님, 정 선생님한테 한번. 내 평생에 가장 좋은 건 당신 만났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입이 많고 커지겠죠. 그죠? 그때 교회 갑시다. 근데 저는 최고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거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정말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거였고 가장 복 있는 거였고 가장 귀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학생 때도 그랬죠. 하나님 잠을 안 재워야 되겠다 했어요. 하나님 잠을 안 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제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진짜 8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찬양하다 힘들면 찬양하다 기도하다 계속 하는데요. 왜? 하나님을 잠재우고 싶지 않아요. 정말 쉬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늘상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뭐였다고요? 다 잃어버렸죠. 눈에 띄네. 그래서 학생 때, 청년 때 그 과자 먹으면서 그게 요즘은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길게 나왔거든요. 눈에 띄네. 그거 먹으면서 나 하나님 눈에 띄고 싶어요. 그기들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눈에 띄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 눈에 띄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사단의 눈에 띄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쉬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말며, 헌신하는데 쉬지 말며, 봉사일들 하는데 쉬지 말며 최선을 다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쉬지 말라 이게 뭐 부지런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걸 뒤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는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로 바꾸어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말씀하기를 주야로 잠잠하지 않겠다는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개인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기관들, 여전교회들, 그리고 남성교회들 마찬가지죠. 각 기관들이 왜 귀찮게 이거 또 해요. 좀 이제 끝나서 좀 쉴만 하면 또 하네. 저 옆에 분하고 인사나 해주세요. 쉴만 할 때 또 합시다. 그래 안 쉬는 거죠. 그죠? 안 쉰다는 얘기는요, 쉴만 할 때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전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요. 내가 쉬면 하나님이 못 쉬게 우리를 움직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못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막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움직이길 원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청년 때 기억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쁘시게 만들겠다. 뭘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고, 봉사할 수밖에 없게 하고,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일들. 사람이요,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바빠요. 여러분들도 바빠요. 그냥 힘든 일 다시 회복하고 극복하고 하느냐고 바쁜 사람이 있고, 주의 복된 역사를 받아 누리는데 바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바빠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의 복 받을 일로 바빠지자. 문제덩이 때문에 바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 받을 일로 바빠지자. 그러면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을 일로 바빠지면 내 인생의 문제거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말고요, 중보기도 하고 미리 기도하세요. 때가 이름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셔요.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구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사실 파수꾼들이 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 예레미 시대 파수꾼들이 계속 외치는 게 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리고 포로 잡혀간다, 야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 7번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나라의 6.25 사변 때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전쟁터에서도.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렇게 어려운 전쟁을 겪었는데 다른 기념기는 다 있는데 말이에요. 미국의 진주만 공습받은 기념비까지 세워놓은 기념실이 있거든요. 기념관이. 근데 우리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참목상을 알리는 기념관도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나라엔 이렇다 할 기념비적 일들이나 기념관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얘기들 속에서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까지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일들 속에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속에서 이 일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무너진 예루살렘, 해파된 예루살렘 다시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 복받은 나라는 분명해요. 제가 전에서부터 늘 얘기한 게 있어요. 다른 곳에 전쟁이 터지면 제 가슴을 쓸어내린다고요. 왜? 우리는 늘상 조마조마한 상태에 있지만 아주 그냥 화사하게 얼굴 편안하게 갖고 계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비무장지대가
온갖 동식물에 복을 해요. 거기 해를 입힐 게 없으니까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이 풍부하니까 잘 훼손이 안 되고 보존된대요. 자, 그러면 세계의 비무장지대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비무장지대. 남북이 날려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양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양립돼. 여전히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상황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서 반목과 갈등이 계속 사상적 갈등이 생겨났던 현상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 전에 자유민주주의가 됐을 때에 아니다 했던 반공의 일들 속에서 이루어졌던 게 이제는 공식화되어지는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땅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친애굽파가 있었고 친바벨론파가 있었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정당한 기정사실이고 그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라고 외쳤죠.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고요. 애굽으로 가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애굽이 유지했던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했던 거였어요. 이유가 뭘까? 성경 보면 한 가지, 뭐냐면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고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 라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는. 근데 바벨론은 포용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그 민족의 그 섬기는 신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선 망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망해야 되는데 맡길 때가 바벨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게 되고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 왕들의 입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터져나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가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이 느헤미야에서 세워지게 되고 그 속에서 찬송을 받고 에스겔 또 안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하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하고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도록 쉬지 않으시도록 끊임없이 처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라 민족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여실히 그걸 알고 있는데 제가 한월산 기도원을 자주 갔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다른 기도원도 많이 갔는데 한월산 기도원 가는데 동대문에 이런 데 시장에서 하루 종일 거기서 가판을 놓고 장사하던 분들이 와서 집에서 집안 정리해 놓고 밤 10시쯤 올라와서 밤새 이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보통이가 있는데 주섬주섬 펴니까 우산이 하나 나와요. 우산을 하나 나무에 꼭대기 해가지고 꽂아서 세워놓으면 그 위에다 비늘을 피고 밑에다가 담요 깔고 그리고선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비닐의 이슬이 다 속에 맺혀요. 흘러내릴 정도로. 근데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또 내려가서 하루 종일 장사하고 올라오는 일을 계속 반복해요. 빠진 적이 없대요.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무슨 기도 제목이 주여 상가 주옵소서 이거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벌게 없어서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잠잠히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충격이었는데 나라가 잘 돼야 내가 편하지. 그 한마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느냐요? 자녀들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할 수는 있지만
주된 기도의 사명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이전에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고, 6.25 사변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오늘날은 우리 어때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을 개탄하고 속상해하고 뭐 열받고 막 그랬는데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나라.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거는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번성케 하고 지켜주시는 일에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룩한 사역자들이. 우리 그 교회사나 이런 일들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요, 국군 민간인 납북자 피해가 159만 8,929명이래요. 사상자.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 민간인 피해자가 99만 9,600, 99만 968명이래요. 북한의 피해자는 252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남북의 인적 자원의 손실이 411만 8,929명이에요. 그 당시 지금 인구와 그 당시 인구는 훨씬 작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미군 전사 실종이 10만 1,111명, 유엔군 전사 실종이 16,183명. 그래서 합계가 유엔군이 11만 7,294명이에요. 중공군은 전사부상 실종이 39만 900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요, 행방불명 피난, 고아 피난 이상 가족을 합치면 총 인명 피해가요 84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6.25 사변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면 세계 사상자가 600만 정도예요. 600. 2차 세계대전. 6.25에 중국, 러시아까지 관여했다면 세계대전을 방불한다라는 그런 일들 속에서 세계사적 거대 사건이 북진설까지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일단락되어졌지만 교회의 피해는 어떤가라고 보니까요, 교회는 교역자만, 목회자만 358명이 순교했어요. 358. 일제 36년간 순교자 수의 8배가 넘어요. 3년 동안 순교자들이, 목회자만 36년간 순교자보다 8배가 많은 거예요. 파괴된 교회가 890여 곳. 전남 영광교회 목사 김방호 목사님 가족 8인 중 7명이 순교했죠. 땅끝마을에 갔더니 거기 순교자 부부가 있는데, 그냥 목사님, 전사님이래,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를 다리에 돌을 묶어서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그 정도로 참혹해서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인데, 옥구 원당교회는 교인 78명 중 76명이 학살당한 게 6.25 사변이에요. 일제 치하에서도
1차 치하 시대에서도 공산주의자들, 즉 공산당은 이상하게 일제를 향하여 적대시한 게 아니라 교회를 적대시하고 핍박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의 이 공산주의자들의 교회 공격은 학살, 그 일이 정말 필설로 다 할 수 없다 라는 일들로 장로회 총회록의 통곡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그럼 우리에게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구를 떠나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사상의 교육의 공격의 대상자가 한국교회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여전도회 되시고 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역사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통해 우리 유교 금식기를 통해 이번 한 주간 우리 여전도회 금식하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안전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후손들을 복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위치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또 남성계도 함께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복주시도록 쉬지 못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더니 이 나라의 민족이 복 있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더니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복되게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